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길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힘든 길이라도, 좀 어려운 길이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하니 주님 도와주옵시고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짧은 삶이 끝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한 삶이 펼쳐질 때에 칭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그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렇게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셨고 바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의의 멸류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연주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늘 강건케 하시고 일일이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선교원금 전영기 집사님, 여연주 권사님, 또 이윤수 권사님 주립니다. 축복하셔서 주의 복음이 정말로 많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전 세계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전부 하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데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합시다. 예, 뭐라 그럴까? 바울만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 사람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요새 이제 세계가 이렇게 발달되고 발전되어지고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발달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사회가 발달되어지지 아니하고 사회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남자들의 권위가 세어지고 사회 문화가 발달되어질수록 여자들의 권위가 세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북한은 엄청 가난하잖아요, 그죠? 진짜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나요?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탈북자 한 명이 이렇게 탈북하다가 잡혀서 이제 애가 다 죽어가는데 26살짜리인데 23살짜리인데 열 몇 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탈북한 사람이 자기가 있었던 걸 얘기하는데 50이 40이 넘은데 그거 그래요. 언니 나 흰밥 한번 배부르게 먹고 싶어요. 죽어가면서 흰밥 한번 배부르게 먹고 싶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부르게 한번 못 먹고 가는. 그런데도 그 사회에 남자들이 일도 안 하면서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삽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한 얘기는 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마당에 가가지고 일하고 농사 짓고 뭐하고 하는데 남자들은 빈둥빈둥 놀면서도 큰 소리를 빵빵 친대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50만 넘어가면 남자들이 여자가 무섭대요. 아내가 무서워진대. 괜히 막 그냥 무서워진대. 임 집사님 그래요? 예. 현 사회를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역행하고 있는. 예.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맞춰서 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 같은 사회, 가난한 사회는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도 여기서 민정이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민정이한테서 이렇게 영상 올라온 것을 이렇게 봤는데 아이들이 그 나라가 우간다 나라가 가난해요. 그것을 보면서 막 학생들이 학교 모여가지고 찬송을 불러요. 학교에서 그냥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처음 1800년대 들어올 때 우리나라도 저렇겠다.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도 그렇겠다. 제 친구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친구 목사님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초등학교 사역을 하는데 800명 목회를 했습니다. 아이들 800명 목회. 그렇게 그때는 이렇게 부흥이 되어졌는데 오늘날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목양처 쪽에 그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속으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던 것처럼 심령을 빼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가난해도 그렇게 웃고 가난해도 그냥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교회 가가지고 그냥 제가 글씨 엄청 못 쓰잖아요. 엄청 못 쓰는데 교회 가가지고 그 기름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주보 만들어가지고 잉크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중고등부 주보 만들고 그때가 행복했다. 가난할 때가 행복했다. 가난하면 주님을 그렇게 찾는데 조금만 부유하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등집니다. 쾌락을 쫓아서 세상의 타락을 쫓아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여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이런 말씀하면 낯간지러울지는 모르겠는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진환 집사님이 이렇게 금요 치료 예배 나온 지 한 2달 된 것 같, 2달? 석 달 된 것 같아요.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와요. 저 용인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용인에서 막 빨리 일 가고 지금 막 세수도 안 하고 곧장 그냥 하루 종일 불 밑에서 있어가지고 얼굴에 세상 말을 하면 막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요. 어깨가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제 일을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그 교회 그 새벽 금요일 날 나올 때 집사님이 한 번 그냥 나오는 거 아니고 계속 한 두세 번 계속 나오길래 기도 제목이 있나 그랬는데 어깨가 아팠대.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줬대요. 할렐루야. 지금도 아파요? 도리도리 하는데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이 진짜 좋아해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 큰아들처럼. 아니 재산 다 팔아먹은 둘째 아들이 오니까 그냥 버선발로 거리가 상거한데 먼데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안고 막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이 일하고 와도 그렇게 안 해. 한 번도 안 안아줘. 양 한 마리 안 잡아줘. 소 한 마리 안 잡아줘. 삐져 있어. 삐져 있는 건 아니고 안 해줘. 그러니까 큰아들이 삐져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궁시렁궁시렁대고 일하면서도 궁시렁대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버지 말 들어가지고 맨날 일 다 하고 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둘째는 재산 다 팔고 왔더니 염소고 소고 뭐고 다 잡아줘 잔치 않은 이 말이 되냐고.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야, 이 녀석아 내게 다 네 거 아니가. 특징이 뭐예요? 네가 나한테 부탁만 했더라면 다 할 건데 그리고 너는 내 하고 있어서 배고픈 적이 없잖아. 이 탕자는 가가지고 재산 다 뿌려서 봐라 거지 같아가지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냐. 너는 다 내게 네 거 아니가. 네가 아버지 소 한 마리 잡을게. 그래 잡아라. 친구들 데려다가 염소 한 몇 마리 잡을게. 그래 잡아라. 오늘 내 아버지 밭에 가서 일 안 하고 좀 하루 놀게요. 그래 놀아라. 근데 아직 큰아들은 뭐냐면 아버지 앞에 기도를 안 해요.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이런저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주님은 미리 다 하신다는데. 그런데 뭐냐면요 진짜 주님은 우리 다 하셔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가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먼저 가서 길을 열어주셔요.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면 주님이 그 축복해 주시는데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이걸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 먼저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 먼저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먼저 이렇게 일하셨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이 깨어 있어야 그걸 알아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걸 몰라요. 오늘 여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계시라는 건 이게 덮어 씌워졌다가 오픈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와 불교와의 차이점은 바로 계시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놨던 것을 걷어주는 게 계시거든요. 걷어줘서 이렇게 보여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계시를 덮어놨던 것을 여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도를 닦아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도요, 불교 신자처럼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뭔가를 깨달으려고 막 성경을 막 연구를 하고 막 뭐 하려고 막 그래요. 막 머리를 막 쓰려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가 이렇게 훌러덩 벗겨가지고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책망해 주시고 회개하게 우리 마음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두들겨서 지적해서 회개하게 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버리는. 왜? 은혜 안에 있지를 못하니까. 은혜 안에 있지를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걸 말씀을 통하든지 그 다음에 읽든지 뭐 하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닫혔던 축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은 닫힌 문이 회개를 하면 닫혔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성령을 통해서 회개를 주시는데 그때 그 은혜 안에 있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자존심의 사건도 될 수 있고 지식의 사건도 될 수 있고 생활 습관의 사건도 될 수 있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회개를 못하고 시험 들어. 그럼 축복의 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죠? 그냥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 그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별로 내게 부딪히지 않아요. 양심에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 자기는 죽으면 지옥 간다고 느껴 안 느껴요? 아예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죽어도 지옥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두개인들도 절대로 자기들은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해요. 왜? 지옥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좋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살았는데 주님을 척그덕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으로 갔는데 주님을 덜컥 만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두 가지 방법으로 만났는데, 첫 번째로는 큰 빛이 비쳐서 자기 눈을 어둡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쫙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와, 진짜 내가 의롭게 사는 줄 알았는데, 율법의 의로 내가 흠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그리고 그는 주님이 금식하라 하지 않았는데도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 핍박하냐? 아니,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교회를 핍박했지? 그런데 교회를 핍박한 게 주님이 핍박한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구약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그냥 확 알아버린 거예요. 오늘 제가 운동하러 갔잖아요. 축구하러 갔는데 한 명이, 청년이 한 명이 와. 지난번에 청년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목사님, 왜? 저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못 가겠어요. 좀 내가 좀 이렇게 느끼기 좀 마음에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가 봐요. 교회 다녀, 신앙생활에. 그러더니 지난번에 와가지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 우리 저기 축구팀 하는 중에서요, 목사님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그 얘기하기로 멍하게 있으니까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할 때 했잖아요. 내 목사님 유튜브 들어가서 다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라 그랬더니, 그러고. 뭐냐 하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목사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목사 아들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성도들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그러는데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오던 신앙이 아니고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한테, 율법학자들한테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이건 내 주님만, 그 사람들한테 배웠던 거는 다 결국은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한 것밖에 없다. 결론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그들에게서 배운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교회 핍박하고, 그 교회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죽이고, 교회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내가 한 건 죄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다시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의 결과도 똑같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 길 가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봐도 바리새인들처럼 묵상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공부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믿음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성경 내용도 너무 많이 알아요. 성경 내용도 너무 많이 외워요. 그런데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봐봐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10년 전에 내 믿음하고 오늘날의 믿음하고 내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더 밀착되어져 있는가.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때 비해서 지금은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도 알고 더 많이 설교를 들어 성경 내용도 아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뭐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가지고 다 응답되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진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 잘 따라간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디모데서에 그러면 디모데서에 그 디모데서에 진짜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는 디모데야 너 건강을 위해서 하루 저녁에 포도주 한 잔씩 먹어라. 건강을 위해서. 디모데가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이렇게 디모데야 너 내게 속 키워라. 너가 내게 오면 내가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해줄게. 그거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유두고라든지 뭐 수많은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도 기도를 통해서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 그에게 있는 병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그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너 그 병 때문에 포도주 한 잔씩 먹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디모데 그 병도 턱 치료해 줘 버리고 바울에게 있는 병도 그냥 훅 치료해 줘 버리고 다 해결해 줘 보면 좋을 텐데 죽은 자도 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거는 별것도 아닌데도 응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응답이 하나 있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것까지 다 해주면 너 결국은 교만해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마귀한테 안 뺏기려고 세상에 안 뺏기려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그 계시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성숙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요. 대놓고 얘기하면 내가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 어땠는지를 아냐? 내가 행한 일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다. 없애려고 했다. 교회를 아예 싹 쓸어버리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다메섹까지 갔다. 그리고 내가 내 종족들보다가 누구보다가도 영갑자보다가도 유대교를 내가 지나치게 열심을 했다. 내가 우리 조상들의 유전을 열심히 했다. 유전의 열심을.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죄밖에 안 남더라. 예수님 핍박밖에 안 남더라.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을 구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시는 그 성령을 첫째로는 소멸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우리의 조상들의 유전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하나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포기하지 마라. 거기서 돌아와라. 너희들은 모르고 따라가지만은 결국은 첫째로 너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소멸되어져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길이요, 세 번째로는 너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봤더니, 다른 부분은 로마서에는 그래. 로마서에는 바울이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줬다.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나를 불러줬다. 여러분 그 고백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3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푹 들어가 봤더니 만세 전에 예정하셨는데 또 모태로부터 택하셨더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더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아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택정해 주셨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우리 승전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기 어릴 때 뭐 3살 때인가 4살 때 엄마 죽었다고. 3살 때 4살 때 그때 엄마 죽었는데 엄마가 한 6년 빨리 죽었더라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다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조금만 먼저 죽었더라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다 예정해 놓으시고 축복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뭐냐 하면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구나. 그걸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느끼셔요? 임 집사님.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시잖아요. 재민이도 집사죠. 아직 안 됐습니까? 할아버지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선택하셨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우리 바울은 그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태장에 맞고 태찍에 맞고 감옥 가고 그다음에 막 그냥 수많은 위험을 당하는데도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기뻐하셨더라. 저는 어떤데 저는 저하고 사는 저 사람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집에 인간이 안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냐고 얘기해도 글쎄 몰라, 먹고 들어갈게 그러놓고 또 1시간 후에 들어갑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와야 저녁밥을 해가지고 먹는데
그 타이밍을 제대로 안 맞춰가요. 그래서 힘들어요. 아내로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3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게 포기가 안 되죠, 사람이. 근데 제 나름대로 어떤 데는 그래요. 어떤 데는 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가야지 하다가 보면 또 일할 게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제 만족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주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냥 씩 웃지는 않으실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들겨 맞으면서, 그 누가 그럴 거야 아마. 이 로마서에 보세요. 그의 사촌들도 예수 다 믿었거든요. 그 사촌들도 다 믿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옆에서,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그렇게 감옥 가면서도 그 복음 전하러 그게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가야 되겠냐고, 좀 편하게 살면 안 되겠냐고.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의 제자들까지도 다 그러잖아요. 3차 선교 끝나고 예루살렘에 갈 때 그 큰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니까 제자들도 다 똑같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 있자 그러잖아요. 그 고생하는 길, 고생의 길 왜 가냐고. 고생의 길 왜 가냐고. 그런데 주님은 그 고생의 길을 가는 바울을 보고 기뻐하셨더라.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만 바라봤대.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만 바라봤다. 주님만 바라봤다. 자기 바라본 게 아니고 세상 바라본 게, 세상 바라보면 그 핍박과 박해와 감옥도가 두렵잖아요. 또 그 길 가다 보면 얼마나 배고픈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그냥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말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간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한테 욕을 많이 하고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막 그런단 말이죠. 혼자 눈물 흘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마다 사람들 안 보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족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람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님하고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이 우양우해야 된다. 그 길은 척박한 길이다. 그래도 그냥 알았습니다. 우양우하고 가는 거예요. 좌양자하면 그 길이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바울은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씩은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하시면 가족하고도 배우자하고도 얘기 안 하고 결단을 내릴 때도 필요해요. 너무 많이 필요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손자가 막 죽어가고 하면, 옛날엔 병원도 없고 약도 없잖아요. 죽어가고 하면 그 손자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해. 자기 아들도 아닌데 손자인데 애 아버지 엄마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애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 엄마 아버지하고 상의도 없어. 그냥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버려. 그냥 기도해버리고. 그랬더니 애를 살려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 조카가 벌써 중학생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틱이 왔어요. 틱이. 눈을 껌뻑껌뻑하고 애가 좀 그렇대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다닌대요. 동생이. 어머니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는 얘가 이런데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한참 다니더니만은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이거는 좀 시간 지나면 괜찮다고. 짧게는 한 2, 3년, 길게는 5, 6년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 그러대, 병원에서. 그러니까 동생은 괜찮다고 그냥 병원에서 약 주는 거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해달래.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어머니, 그놈 잠잘 때 안고 무릎에 앉혀놓고, 초등학교 1학년 7, 8살이니까 어리니까 무릎에 앉혀놓고 안고 1시간씩 기도해서 잠들면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1시간씩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뭐냐 하면 동생한테 이 녀석아 걔 안고 1시간씩 기도해라. 그거는 병원의 의사 말 들으면 안 되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얘기를 해도 걔는 못 알아들어. 알지를 못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더욱 모르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것을 막내는 나는 몰라요. 15년 차이 나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옆에서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이시는. 그러니까 의사는 짧으면 2, 3년, 길면 5, 6년 걸린다던 게 일주일 만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딱 붙어 서서 해결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딱 불렀으면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요? 사도들 만나러 가야 되고, 베드로 만나러 가야 되고, 요한이 만나러 가야 되고, 야고보 만나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딱 그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래서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였고, 내가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가 어디냐? 우리 성경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펴서, 오늘 2장인데 4장을 펴서 4장 22절,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의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쉽게 말하면 아라비아에서는 시내산이 있는데 아라비아 시내산 말 그대로 아라비아 시내산. 그러니까 사우디 시내산이에요. 사우디에 있는 시내산. 시내산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사우디에 있는 시내산. 거기에 누가 갔던 곳이고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율법을 주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곳, 지금은 예루살렘. 거기는 지금 더 이상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사두개인들이 꽉 자리 잡고 바리새인들이 꽉 자리 잡아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진짜 자유할 수 있는, 이 아라비아에 갔는데 거기는 뭐 거기는 계집종 하갈이 율법이라 율법. 근데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엘리야가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바울이 그걸로 곧장 갔더라. 그래서 거기서 그는 3년 동안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3년 동안 거기에서 교육받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그래서 하늘나라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할렐루야, 사도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오늘 1장 18절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이제 하나님을 이 시내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천국도 보고 사도로 부르심을 다 되고 난 다음에 사도를 만나려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다. 야고보만 받고 이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지내면서 거기서 있었더라. 그래서 뭐냐면 이 모든 다 받을 때까지 바울은 주님만 바라봤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바울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말하, 너 주님만 바라봐라. 구원은 거기서만 있다. 유대인들의 유전은 아니다. 유대인들의 유전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유대인들의 유전은 끝내 죄짓게 만들고 너희들 속에 있는 성령을 다 소멸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다 썩어 빠지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예수님만 붙잡고 쫓아가라. 이것을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께로만 받은 거다. 하루 이틀 만에 받은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만에 받은 게 아니고 3년 이상 걸려가지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받았고 지금도 주님 앞에서 받은 게 그것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서 여러분 심령 속에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공부를 안 해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 성령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상황일 때마다 내게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해서 나를 붙잡아 주게 만드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게도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욥이 그 핍박이 와도 믿음의 길을 갑니다. 주님을 만나면 바울이 그 태장에 맞고 40의 감만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 고난을 당해도 주님 바라보며 의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자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던 롯의 부인처럼 배신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일일이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표적과 이적으로 만나주셔서 주의 영광 등가 증거하며 바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 허락해 주시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